6장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안수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6장 8절부터 쭉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 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받고 나가서 행하였던 일이나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했던 때에 일어났던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큰 표적을 행하는 일을 감당하자 거기에 또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진리가 전파되어지는 것에 항상 이렇게 회방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그들이 이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감당하지 못하자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모세를 모독한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게 만들었죠. 11절 보니까 사람들이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백성과 장로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들을 잡아서 공회로 끌고 갑니다.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로 끌고 가죠. 자, 그들에게 고소한 말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 14절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하부터는 그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스데반이 1절에 이렇게 물어요. 이것이 사실이냐? 라고 말하죠. 이것이 사실이냐? 과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6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가 이곳 성전을 헐고, 그죠?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이 성전에 대한 규례를 이제 개조하고 있는 거죠. 새롭게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했던 것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약하면 뭐야? 성전과 율법에 대하여서라는 거죠. 그들은 이 스데반의 설교나 제자들의 설교를 율법과 성전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지금 요약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 이렇게 작은 제목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라고 볼 때 우리는 2절부터 시작되어져서 상당히 길어요. 53절까지 그의 설교가 계속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그 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는 안수집사로 이렇게 세워져서 그의 한 편의 설교를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순교하는 자리에 내려가는데 이제 이 53절까지의 이야기를 길게 나누면 이제 6가지 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오늘 2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를 요약하고 있어요. 뒤에 이제 빌립의 설교도 나오거든요. 빌립의 사역도. 그런데 빌립의 사역에서 메시지는 아주 짧죠. 행동적이죠. 그런 면에서 그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었던 힘, 그건 바로 스데반의 설교에서부터 나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신앙들 이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스데반이 뭐라고 말하죠?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질문하자 스데반이 말합니다. 일어나서 여러분 부형들이요. 이 아버지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형제라는 말들을 쓰고 있는 거죠. 참 공회원들이나 고소하는 자들은 스데반을 배교자로, 그렇죠? 그 성전을 회방하고 율법을
헐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지만 스데반은 그들에 대하여 욕을 하거나 맞서지 않고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창세기 12장 1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한 번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깨달은 것이 아니고 반복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는 떠날 수 있었던 거죠. 예. 사람들이 한 번 말해가지고 잘 듣질 못하는 것 같아요.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 속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가 귀가 열렸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표현은 시편 29편 3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스데반이 이 말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말하는 하나님과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서로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 거죠.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제약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초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머무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을 늘 고백합니다마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요구한 게 뭐예요? 3절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순종합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앙생활의 시작, 그것은 바로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것 해라 하는 것 그냥 하나 행동으로 옮겼다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이고요.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판단자 되어졌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분이 주장하는 대로 따라가는 이것이 바로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의 안목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들어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적인 삶의 터전,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관점에서부터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떠났나요? 성경 속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떠나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도 떠나라 그러죠.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뭐예요? 배와 아버지를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라가요. 이거예요. 신앙생활의 출발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들, 가치관을 내려놓고 주님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신앙생활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플러스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서 신앙생활이 정말 바르게 가고 있지를 못한데, 신앙생활의 출발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앞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한 것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기를 힘들어하죠. 하자고 하면 힘들어하고 불평하는 것, 이것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아왔던 이야기죠.
자,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나온 과정을 이제 5절부터 쭉 설명을 해요. 그러나 여기에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했다.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왜 그랬을까요?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인가요?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은 분명한 어떤 곳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데 아직도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시금 현실의 눈을 돌리고 있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큰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면 그걸 공수표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어요? 보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이래? 라고 생각을 하죠. 왜요? 세상적인 안목으로 다시금 현실을 보고, 자신을 보고 현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안목을 보고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여기에서 내가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니라 완성되어져 천국으로 가는 것이구나. 이 사건과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이구나를 볼 수 있어야만 되는데 이걸 보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생활이 어떻게 되어져요? 그 아브라함의 일생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후손들에게 약속을 하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6절에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역시 창세기 15장에 있었던 말씀이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왜 이 애굽 땅으로 보내셨죠? 그냥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구원의 또 다른 그림을 그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땅에 세워둘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땅에서 부족이 되어져 점점 이제 늘어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낳아지고 그리고 그들이 자손을 낳아서 또 이제 믿음의 백성들이 한 70여 명 되어졌고 그들이 한 100명, 200명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주변 국가에 의해서 금방 멸망당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뻐꾸기처럼 애굽을 둥지로 삼아서 그 애굽 속에 들어가서 급격히 번성하는 민족으로 만들어 400년 만에, 그죠? 400년 만에 그들이 이제 남자의 수만 60만 명 가까이 되어지는 한 소국가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만드셨던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번성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지켜줌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들을 그 나라에서 종으로 여기죠.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 속에서 그들은 애굽 속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아요? 종의 삶을 살아요. 우리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종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그 법을 가지고 거기에 순응하면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세력 속에 우리가 잠들어 버리는 거죠. 사단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땅에서 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 윤리 도덕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 그런다고요? 종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뭐라고 평가했어요? 사단의 자식이라 그랬고 독사의 새끼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는 그 사단에게 먹혀 있는 자야. 사단에게 완전히 종되어져 있는 자야.
여기서 말하는 종은 어떤 거예요? 그의 생사 여탈권까지도 주장하고 있는 주인에 묶여 있는 자. 우리 이 세상에 그렇게 묶여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거기서 건져내듯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자, 7절.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이제 그건 약속으로 주신 것이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이제 번성하게 하시는데, 자녀들을 번성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할례 속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할례. 여러분, 할례를 행하였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할례를 증표로 주셨던 거예요. 여기서 왜 스데반이요 이 언약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에 속한 자들, 그 약속을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의식을 거행하는 차원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구원사적인 그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할례는 뭐라 그랬죠? 요즘 우리 시대에 그 어린아이들에게 포경 수술을 해주는 것과 같은 거라 그랬죠. 고추 끝을 잘라버리는. 너는 인간의 고추에 의해서 태어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자야 라고 하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세례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너는 죽고 내 육의 사람은 죽고 내 영의 사람은 살아있는 거야. 넌 죽은 자야 라고 하는 얘기. 넌 죽은 자야. 이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약속, 그릇에 담아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 이것이 율법과 믿음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다가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주셨는데, 그 율법도 그릇이고 성전도 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라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걸 기억하시나요? 우리도 율법 그러면 십계명을 쭉 나열하고 유대인들이 가졌던 613개의 그 조항을 생각하고 그거 지켜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넌 이거 지켜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아직도 율법에 묶여있는 자들인가요?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고는 말하지 않죠. 요즘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릇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그 속에 뭘 담아주셨대요? 진리를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생명으로 삼아 살아갈 때 그게 뭐가 돼요? 믿음이 되어져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화냈던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고 절기를 잘 지키고 아주 바른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아니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자 그들은 화를 냈죠. 우리 이건 전통적으로 지켜왔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근데 왜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냐? 너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야, 성전을 모독하는 자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지금 스데반을 똑같이 몰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으로 주어진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표현, 이것이 바로 할례였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례 받은 자,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통과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찬에 떡을 먹고 잔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예수의 살과 피가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늘 받는 사람들이야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으로, 상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 이제 계속해서 그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조금 더 멀리까지 봐야 되는데 16절까지 보셔야 돼요. 약간 보고 갈게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그죠?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습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요셉을 통해서 이루셔요. 그런데 요셉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요셉의 고난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스데반은 창세기 37장 11절이나 28절에 나타난 야곱의 12아들, 12족장의 이야기로 이제 이어갑니다. 우리는 잘 알죠. 요셉은 여기서 누구의 상징이죠? 예수님의 상징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렇지만 그는 자기들의 형제들의 구주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음으로 팔아 넘겨졌어요. 그러나 구세주로 다시 오셨습니다. 스데반이 이 12족장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강조하고자 한 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그죠? 그 요셉과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죠? 자, 형제들에 의해서 그 애굽 사람들에게 팔려가서 보디발의 가정에 가정 총무가 되어지고, 거기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했지만 모함을 받아서 또 감옥에 들어가요. 그렇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보디발의 가정 같은 속에 있는 여자,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고, 감옥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죠. 그게가 누구예요? 그게 지금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많은 그 사건들과 그 나타나는 사람들은 그 대표를, 그 회중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여기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성전에 문둥병자가 들어와요. 성전에서 혈루증 여인이 나와요. 그런 일은 없어요. 유대인 사회에서 그럴 수가 없어요. 문둥병자는 성 밖에 있어야 돼요. 부정한 자고. 그런데 어떻게 성전 안에 들어와요?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하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은 성전 안에 들어와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는 문둥병자들이었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야. 혈루증 여인도요, 부정하다 얘기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내게 손대면 그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옷에만 손대도,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도록 그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장을 하고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요. 이런 걸 통해서 뭐예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혈루증 여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를 상징하고 있는 요셉이 팔려가는 이야기, 그 다음에 보디발의 가정에 가는 이야기. 그런데 그 보디발의 가정 속에서 세상은 그를 사로잡아서 짝하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는 거기에서 짝하지 않아요. 그 세상과 짝하지 않아요. 왜요? 감옥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있는 자들, 우리가 감옥에 있는 자들이에요. 감옥 조금 더 확대하면 지옥이에요. 지옥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셉은요, 만인 지상에, 그죠? 1인 지하의 자리에 올라가죠.
여러분, 만인이 위에요. 그리고 한 사람의 아래예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하면요, 양식 때문에 그래요. 양식 가지고요. 양식을 누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죠? 이 요셉만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만 진리의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그릇인 거예요. 예수도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가시는 진리의 그릇이었어요. 그 속에는 진리가 오늘도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진리를 들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그 진리를 들어야 되고, 설교를 통해서 그 진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 진리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의 모든 애굽 사람들 모두 다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요셉이 관리하는 그 양식에 의해서 그들의 땅도, 그들의 짐승도, 심지어 그들의 생명까지도 팔린 자들 되어지고 이제 바로에게 속한 자가 되어지죠. 그런 것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설명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소명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성전이나 율법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도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그릇이었고, 율법도 하나님을 설명해 주기 위한 그릇이었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그릇조차도 설명해 주려고 이 땅에 온 많은 선지자들을 너희들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를 죽였다라는 말을 마지막에 하죠. 그죠? 그러자 그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있었는지 아시죠? 스데반이 설교를 들은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을 죽일 때에 스데반을 죽일 때에 사울이 그 죽이는 자들을 증거가 될 수 있는 옷을 맡았던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가서 보면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이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복음은 순교를 통해서 흘러가는구나, 피 흘림을 통해서 흘러왔구나. 그들의 죽음으로서 복음이 끝난 거 아니에요. 스데반을 죽임으로써 그들의 복음은 입을 막은 한 것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은 더 큰 사람을 일으켜 세우세요. 바로 바울이죠. 하나님은 이런 모든 상황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은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분임을 예표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며, 율법은 우리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우리를 묻고 있는 족쇄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울이었다, 계시의 도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오신 하나님,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 계셔요. 교회만 하나님 계셔서 교회만 떠나면 내 마음대로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가서든지 거기가 성전이 되어져야 되고 어디를 가서든지 그곳이 예배 장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시금 옛사람을 살찌우게 하는 사람들인 줄 알고 다시 한번 이번 터치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바른 정리를 하고 정말 참다운 신앙, 참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죽어있는 자들, 잠들어 있는 자들, 병든 자들을 살리는 전도에 앞장서는, 전도는 입원만 하는 전도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전도라고 해야 돼. 전도이어야 된다는 사실. 그죠? 그래서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져야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 되어져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매일 매순간 매주간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믿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가슴에 깊이 묵상하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어디서든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함 받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아버지 7명을 택하였는데 아버지 이 시간에 이 여지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저희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변론의 자리, 어떠한 복음이 필요한 자리에서도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시발점으로 삼아서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생명,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안목, 그리고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라도 우리는 그보다 큰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고 내가 아는 신앙을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저들 속에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저들 속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저들 속에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우리 터치전도는 먼저는 우리 심령 속에 예수 생명을 다시금 일깨우고 다시금 그 충만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시작되어져야 아버지 하나며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울 마음이 있고 지옥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이들을 불러서 주님께로 모시고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며 방황하는 이들, 심지어는 교회 다니다가 참다운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려서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있는 이들까지도 다시금 그들 속에 예수 생명의 필요성과 천국의 필요성과 신앙생활의 바른 삶을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로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필요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 속에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